유다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네 가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즉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친구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게 아주 가까운 사이에 불렀을 때 쓰는 용어인데요. 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걸 전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어요. 따라서 자신을 세우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세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나 자신을 어떻게 세우느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심령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세우는 작업이 뭐냐 하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라고 했어요. 믿음이 그냥 뭐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이렇게 표현될 줄 알았는데 믿음을 어떻게 했느냐,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지극히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사실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물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이 거제 제사나 요제, 그리고 또 이 번제물 가운데 이 심장 주변에 있는 이 기름들, 콩팥, 이 간, 또 이 주변에 있는 기름들, 이런 것들을요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아주 제사들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예배의 이 용어가 지극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극히라는 단어가 믿음에 딱 붙어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것을 바로 우리 연상할 수 있는 게 지극히 거룩한 제사, 지극히 거룩한 제물,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했는데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 이렇게 생각나죠?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운다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는 자다. 바꿔 말씀드리면 나라는 사람, 나를 세우는 것, 즉 나의 자존감이죠. 그리고 나의 삶의 인생이죠. 그리고 나의 가정의 모습이죠. 내가 살아가는 현재와 모든 미래의 모습이죠. 이걸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이제 이 토목공사 이제 이게 진행하면서요, 이제 땅을 한번 싹 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터파기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멘을 갖다가 붓고요, 철골로 연결시켜 이제 거기다 세멘을 갖다 부어서 아주 기소를 아주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둥을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이제 이 작업이 잘 되지 않으면은 집안이 흔들릴 수 있고 또 이제 진동이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을 아주 단단히 하는데 그 흔들리지 않냐는 아주 단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겉모양은 다 똑같은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는 모래에 있는 이 집은 말이죠, 그냥 우르르 무너지고요, 비가 다 새버리고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떠날려 가버려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든 물이 그냥 넘실대든 흔들리지 않고 떠날려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망의 확신,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우리는 바로 그의 집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 자신이 주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짓느냐? 반석 위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어디다 지으라 하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면요 똑같이 바로 연결되죠.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
어떻게 믿음이 지극히 걸어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세우라는, 내 인생을 세우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기초석 없이 다른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인테리어 장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하룻밤에 헛된 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나의 삶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 미래를 세우면 그것이 견고한 주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나의 삶의 밑바닥에 딱 깔려 있어야 되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먼저인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그분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에 보면 1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나는 왜 사느냐?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디를 향하여 걸어갈 것이냐 할 때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창조함을 얻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방향은 예수님을 위하여 가는 것이다. 내가 가정을 갖고 직장을 갖고 사업장을 갖고 자녀를 낳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거기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그 목적이 이제 분명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이덴티티인데요.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간다면. 첫 번째 말씀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한다. 여기 세울 때는요, 또 내 감정도 세웁니다. 내 인격도 세웁니다. 내 의지도 세웁니다. 나의 마음도 세웁니다. 나의 생각도 세워요. 전부 믿음 위에 믿음 위에 믿음 위에. 즉 예수님 위에 예수님 위에 예수님 위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인격, 나의 마음 이런 걸 다 세워.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믿음 위에 세우지 않으면요 푹 넘어져요. 처음에는 안 넘어져요. 가만히 있어요. 계란 세워보셨어요? 고집사님 계란 세워봤어요? 아니 그 삶은 계란 말고 날계란. 잘 안 씁니까? 안 세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과거에 팍 계란을 깨갖고 세워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거 세우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요 이렇게 세우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세우는 사람도 있고 이 냉장고도 이렇게 세우는 사람 있고요. TV도 이렇게 세우는 사람 있고 중심축을 잡더라고요. 세우면 뭐합니까? 덕쑥 쳐버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놀래게 해도 갑자기 그냥 바람이 확 불어도 환란의 바람, 물질의 바람 또 이 사단의 바람이 확 한번 내 인생에 덮쳤을 때도 훅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끄떡없는 견고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삶의 모습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냐? 믿음 위에 세워졌을 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골에서 이제 건축을 할 때는요, 제 건축의 건축도 모르잖아요. 풀인지 고들백인지 구분이 안 된 사람이니까. 자, 달래도 그때 처음 봤어. 땅에서 나는 것은. 자, 그렇게 몰라. 그런데 이 건축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 모르니까 용감하더라고요. 세상에 나처럼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두툼하게 가이스가를 이제 한 1000구 정도 되는 걸 다 뽑아내요. 뽑아내고 거기다가 이제 땅을 또 텁하기를 해가지고 또 나중에 위에다 또 다지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지기를 하니까 야 이게 좀 약간 기초가 좀 약하겠다. 이게 땅을 파가지고 이 기소를 하는 것보다 쌓아 올려가지고 평탄하게 해서 쌓아 올려가지고 그걸 누르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저렇게 단단하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기소를 전체를 이제 그 철근 늘 곳을 이제 쭉 파잖아요. 가장자리로. 그런데 내가 불안해하니까 그 전체를 전부 철골로 다 연결한 거예요. 전체를 바닥을. 처음에는 계획은 그냥 그 네 모퉁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를 전부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둥 세울 자리에 굵은 거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도 전부 다 이 철근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통공부리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 정도면 지진이 나도 끄떡없을 거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 딱 올라서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 들어가고 내 감정이 거기 들어가고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고 나의 삶이 거기 들어가고 내 인생이 거기에 딱 붙어 있잖아요. 아무리 흔들려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까지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간다는 게 난 이거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못 살겠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럴 때 막 기도해갖고 막 이겨내야 되거든. 사실 우리가 뭐 의학자입니까 과학자입니까 뭐 방역하는 뭐 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걸 위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이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경제가 다 붕괴돼 버리고요. 실업자가 속출하는 게 말도 못해요. 나라에서 이렇게 수십조를 넣어도 양이 안 쳐다보잖아요. 몇십 조를 넣어도 100조 넣어라 100조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1000조를 넣는다며 1000조. 1000조 갖고도 안 된다는 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소용없다는 거. 더 해라는 거 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두 군데서 터진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믿음 위에 내 자신을 딱 세우면요. 나의 삶을 세우면, 내 인생을 세우면, 내 인격을 세우면, 내 마음을 세우면, 내 감정을 세우면, 내 생각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나의 자존감이 생겨요. 넌 누구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재한 자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가는 자다. 딱 인생의 설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인생관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며가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가 뭐 부르짖어도 기도할 수도 있고 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고 울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동시에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님과 이 대화하는 이 기도가요. 동시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천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좌 앞의 기도고 그게 영적 지성소의 기도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바로 직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령으로 기도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성령님께서요. 내가 기도할 때는 근심 기도하고 낙심 기도하고 이게 불화요. 문제가 있으니까 근심이 있지요.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아뢰세 찬양했지만 이 근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낙심돼요. 해결책이 못 가고 또 근심을 해요.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문제가 계속 나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 주셔요. 그리고 주님은요. 내가 근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뜻은, 내 의견은, 내 생각은, 내 감정은 점점 내려가고요. 주님의 생각, 주님이 주시는 이 감정, 그건 기쁨이잖아요. 확신이잖아요. 담대함이잖아요. 그걸 날 끌고 가고요. 정확하게 기도의 포인트를 맞춰요. 그래서 내가 구하던 것이 이게 표적에서 빗나갔구나.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수정 궤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들어서 헛된 기도. 그래서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물러가고요. 정확한 기도.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빛발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탄식하면서 기도하시, 울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시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나가 언밸런스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께 슬퍼하셔요. 그런데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딱 성령과 합치가 돼갖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영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문제의 본질을 딱 꿰뚫어 봐요. 사실 우리는 이 문제라는 겉에 드러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왜 왔으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궁극적 목적이 뭔가 우리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냥 위기만 얼른 모면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근데 주님으로 기도하면 정확하게 이것들을 관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니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들이 쳐들어옵니다. 엄청난 대군이 오고 있습니다. 저 군대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군대 하나님이 보냈어. 야, 오랑캐인데 왜 그걸 하나님이 보내? 하나님이 보낸 거야.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으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근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저항하지 말고 손을 들고 항복을 해라. 그러면 생명은 부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인내의 기간 70년을 기다리고 이것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 안 들은 거예요. 이제는 매국노 말이야. 나라 망하라고 항복하라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아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구나. 저런 못된 거짓 영이 임해가지고 저렇게 말이야.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아주 곤욕을 치른 거야. 예레미야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봤잖아요. 그래, 딴 사람들 그걸 못 봅니다. 감정에 치우치고 눈에 보이는 거 치우치고 그리고 관념에 빠져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것들은 오랑캐고 할례받지 않는 자들인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감히 우리를 이런 생각에 우울감에 빠진 거예요. 실상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거리 다 하고 말이죠. 그 지은 그 죄가 말이죠. 하늘까지 쌓여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 내가 이래봬도 누군지 아냐.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된 거야.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는 본질을 자꾸 못 봅니다. 얼른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연단하시고 성숙시켜요. 처음에 건축하다가 그 애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엄청 이제 슬퍼했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지방 내려갈 때 그 고속도로 가면서 혼자 가니까요. 찬송 틀어놓고 가는데 내내 울면서 간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더 안 했을까? 자책감이 들어온 거야.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을까? 내가 왜 그 비밀을 봤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 전날 보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게 뭔지를 몰랐어. 그때는 저게 뭐지? 이상하다 한 거는 엉뚱한 기도를 막 해봐. 엉뚱한 기도를. 그것이 실상 내 문제였는데 우리 가정 문제였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아이고야 그거였구나.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나는 어리석었구나. 내가 못 지켜줬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이제 그 죄책감 또 나 자신을 막 자학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그걸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았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고 세상에 알려주신 것도 못 막다니.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굉장히 막 무너졌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진다.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지금은 그건 먼 훗날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 당장은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3년간 기도했는데 3년간 아기를 위해서 3년간 기도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지. 이건 근데 못 받아들여요. 그 주님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건 아니라고 오빠. 그건 아니라고 주님. 이건 아니거든요 오빠.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아이고 그냥 뭐
심각했어요. 심각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연단을 시켜 성숙해 하셨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돼. 그때는 성령으로 기도 안 했지. 그때는 그걸 알려주신 거 보여주신 것도 다 내 임의적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는 헛된 기도 엉뚱한데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걸 왼쪽 기도한 거예요. 그냥 목표가 저쪽인데 이쪽을 향해서 기도한 거야.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그러니까 시큰 기도하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빈 낚싯줄로 그냥 돌아가는구나. 그런 것처럼 그런 헛된 기도 바라잡는 기도만 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다 기도 많이 했다지만 완전히 그날 그 전날 엉망진창했던 거. 완전히 나는 엉뚱한 데다 그냥 총을 쏘고 있었으니 되겠어. 그게 안 됐죠.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참 무지했구나. 너무나 근데 값비싼 대가를 치르니까 그것이 너무 원통하더라고. 처음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분하고 왜 그걸 내가 막지를 못했을까라는 그런 자책감이 너무너무 큰 거야. 자,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이런 문제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도요 빠르게 이것을요 수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가요 성령 기도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어렵습니다. 쉬우면 이렇게 안 나오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결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아가 강해요. 내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해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던져놓지를 못합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 중심적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평안이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무지정 해결될 때까지 막 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막 그렇게 아주 해결되는 걸 이제 그거 생각해서 나도 그냥 부쩍 기도함으로 응답을 길이 이걸 관철시키리라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성령의 기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면에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면 이제 영적인 기도가 되는 거. 이런 부분은 더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걸 의식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저자인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지 성령님께서 실적으로 끌지 않는 기도는요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하며 지키며. 그래서 세 번째는 지키며. 자, 나를 반석 위에 세웠잖아요. 믿음 위에 세웠잖아요. 예수님 위에 세웠잖아요. 두 번째는 세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혼의 호흡이면서요 영적인 주님과의 그 관계성은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나의 삶을 이 성장을 시키느냐, 생명력을 공급하느냐, 생명력이 줄어드느냐의 이 기도가 결정타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자신을 지켜야 된다. 내 자신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비행기가 말이죠 이렇게 하늘로 떴어요. 뜬 것도 좋아. 뜬 것도 좋은데 떠서 계속 가야 돼. 근데 떴는데 가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떠서 계속 가고 있어야 돼요.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기는 쉬운데 지속성을 갖고 유지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작심삼일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도요 5월달 되잖아요. 5월달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들이 그때부터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탈을 해요. 아이고 못 하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수련회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정을 해요. 이제 큰 여름 행사 끝났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내 한계치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굳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 그래도 12월까지는 채워야 되는데 내가 일단 거기까지 딱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운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서히 빠져나갈 생각이에요. 그러고 나서 추수감사 딱 끝나면 곧바로
나보답니다. 나와요. 근데 언제부터 무너졌느냐? 5월달 딱 지나고 나부터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초창기의 신앙이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1월의 신앙이 12월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쭉 지구력 있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서 유지를 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내 안에 딱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면 지구력 있게 끝까지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자주 해야 돼요.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 이 신부의 기도고, 이게 영적 지성소 기도야. 이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단순한 내용들이, 짧은 단문들이요, 이게 영적인 이 천상의 이 기도고 지성소의 기도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상의 기도자들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도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보좌에 계신 주님께 돌리세요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요, 굉장히 단문으로 나가는데요, 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내 자신을 가꾸어 나가고 예쁘게 유지하면서 진행을 시키느냐, 지구력 있게 저 끝까지,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푹 들어가 있으면요, 다른 것들은요 절대 나를 건들지를 못하고요, 내 자신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웠던 그 반석에 세웠던 그 믿음이요 쭉 끌고 가는 힘을 여기서 얻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면 가정에서 이탈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왜 이단으로 자꾸 빠지냐? 야, 구원론이 잘못돼서 이단으로 빠졌잖아. 구원에 확신이 없잖아. 물론 맞아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거 못 잡게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이 충분하지 않냐면, 그 교회가 사랑이 충분하지 않고 그 교회로부터 사랑과 반대되는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은요, 이게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튕겨나가는 데 있어서요, 용수철처럼 푹 튀어나가요. 순식간에 떠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그 돌봄과 그런 사랑의 끈이 연합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다든지 분열된다든지, 또는 충분히 그 안에서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갔을까?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빠져나온 다음에는 속았다 하지만 빠져나오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 센터에 있을 때까지는요, 얼마나 사랑해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정말 이건 가족은 저리 가라야, 이건 연애할 때보다 더 아주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들이 서로를 속여가면서요, 막 챙겨주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냐고, 누가 나를 이렇게 챙겨줬냐고, 그게 빠져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속았구나 생각하지만, 이제 그때는 이미 늦었지만,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교회가 이단만도 못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 첨단 사회를 향해 나가고요,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인구 숫자가 이제 줄어든 것처럼 교회 숫자도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하나의 이 대규모 가정이잖아요.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가정처럼요, 이 대규모 가정인데요, 이 공동체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요, 이것저것 아니에요. 경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랑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경제적으로도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소그룹 가정이 버티고 나갑니다. 치고 나가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어려워도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이 집단 공동체 안에서도 핵심은 뭐냐? 재정이 아닙니다. 재정이 아니에요. 거기 본chất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어쩌라는 거예요? 지키고 나를 계속적으로 이 은혜 가운데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공동체 사랑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서는 개인이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 있어야만이 누구도 못 건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끝까지 끌고 지구력게 간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이걸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뭐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따라서 합시다. 기대하라. 자, 우리가 영생을 이미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미래에 영생하지, 지금 영생이 없는 자는 미래에 영생 못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교리. 지금 구원을 받아야 나중에 영생하는 거고, 지금 영생이 있어야 나중에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의 그 날이 이제 점점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을 맛보든 그 나라를 향해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은 자비하신 은혜입니다. 그 국률을 기다리라, 기대하라. 그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너는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으로 지속적으로 너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국률, 그 자비하신 그 은혜, 그것을 기대하라. 4월달이 그거예요. 4월달 하나님께서 4월 1일날 4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고, 그냥 뭐 사니까 사는 거지 뭐. 때가 되니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또 한 달이 되는 것이지, 뭐 정말 힘들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할 수 없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기대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는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재림을 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그날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 자신을 세우라 그랬어요. 어디서 세운다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가야 된다. 나의 삶을 그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자신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무엇을? 하나님의 그 국률하신 은혜를 언제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늘 이 말씀처럼 이 네 가지의 복을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